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말씀. 주님 어느 곳이든 주님이 없는 곳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서도 가장 작은 것에서도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것의 주인 되심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나의 자금이 부끄럽지 않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을 받아주신 주님, 나의 잘남으로 나를 택하지 않으신 주님, 나의 못남으로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숨쉬고 내가 눈뜨는 모든 순간, 내가 들을 수 있는 모든 귀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 위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 위에 나의 발을 포개고 소망합니다. 주님, 아직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들에 있습니다. 주님, 각자 위치에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Jesus.
같이 박수 치면서
같이 예수 십자가를 잊지 않기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땅에서 저에게 맡겨진 소망과 사랑, 그 생명을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소망하며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희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저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 목사님 면회관에 건강케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약 14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40페이지쯤 있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저 먼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분이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다가가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뒤에 더 읽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일단 두 사람의 대화에 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좀 약간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가벼운 이야기. 두 사람이 카페에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너 지난주에 소개팅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망했어. 나랑 대화를 하는데 계속 핸드폰만 보고 나와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내가 아주 잘 느껴질 정도였어. 이렇게 대답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소개팅의 결과를 상대방에게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요? 첫 번째 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기는 다음과 같아요.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그 사람이 예의가 없어.
아니 그 자리에 나왔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계속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너는 잘못한 게 없고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제 마음을 다잡고 다음 소개팅 때 더 좋은 사람 나올 테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 내가 오늘 이거 커피값 내가 쏠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기는 다음과 같아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고. 아니 소개팅을 나가는데 아무리 맞선보다 소개팅이 가벼운 자리라 할지라도 나갈 때 패딩을 입고 가는 게 말이 돼? 너가 자세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요즘은 남자도 꾸며야 되는데 무슨 스킨로션만 바르고 그냥 나가. 요즘은 다 비비 바르니까 비비도 좀 바르고 나가야지. 아니 상대방이 너가 그렇게 추리한 몰골로 나왔는데 지금 상대방이 기분이 좋겠어? 나 같아도 왠지 그럴 것 같아. 두 번째 보기. 만약에 그러면은 첫 번째 보기와 두 번째 보기를 상대방이 들었을 때 어느 쪽이 서로 연락이 두절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후자이지 않을까요? 그 두 번째 사람이 말한 너 잘못이다. 너가 제대로 옷차림을 안 하고 왔고 너가 제대로 안 꾸미고 와서 그렇다. 이 말이 진실이라 하여도 그 둘 사이가 솔직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약간 좀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에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발언의 소지가 있죠.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사람들은 진실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진실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누구나 진실이라는 단어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그 앞에 수식어가 문제예요. 수식어가. 진실을 다 좋아하는데 그 앞에 불편한이라는 수식어가 나오면은 그 진실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즉 사람들은 진실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만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불편하다는 거에 따라서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불편한 게 사실 진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느 경우에는 불편한 진실보다 나를 편하게 만드는 거짓이 더욱더 좋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쩌면 그게 우리 사회의 현주소일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언제나 반복되어 왔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으셨을까요? 사랑을 많이 받으셨을까요? 물론 사랑을 받았던 경우도 참 많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무리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을 미워했던 무리들이 많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아직 너희를 미워하진 않는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이들을 지금 악하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아직 세상에서 미움받고 있지 않고 오직 나만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 두고 내가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그것과 연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신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불편한 진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불편한 진실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불편한 진실을 듣고는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신 불편한 진실의 정체들은 무엇일까요? 과연? 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리고 동영상으로 이미 접하신 분들은 이미 그 불편한 진실이 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이었어요.
제가 3주 전에 3월 22일 날 주일날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위선에 관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3월 29일 주일날 저는 교만의 위험성에 관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혹시 제가 어떠한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는 제가 시대정신을 고발하였습니다. 이 시대정신은 악하다. 이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불편한 진실을 증언하셨을 때 그 불편한 진실들의 정체가 뭐냐면 바로 위선적인 모습이었고 그들의 교만한 모습이었고 이 시대 자체가 악한 시대 정신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한 진실을 세상 사람들한테 고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버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저의 설교를 지난주까지 직접 들으신 청년분들이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접하신 분들이나 아마 지난 3주 동안 저희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좀 당황하셨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와 다르게 너무 신랄하게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3월 22일 날 위선자들에 관해서 이상 목사가 혹시 요즘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너무 심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위선이란 이 문제에 관하여 과도하게 느껴질 정도로 신랄하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교만의 위험성에 관하여 굉장히 강경한 자세로 경고를 했어요. 설교 시간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 4월 5일 날 시대 정신에 관해서도 굉장히 신랄한 모습으로 강하게 비꼬았죠. 제가 왜 그런 설교를 했을까요?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사실 저는 3월 22일 즉 4주 전부터 오늘까지 저는 사실 미리 설교 준비를 끝내놨었어요. 오늘 설교까지. 제가 일부러 더 신랄한 척했어요. 일부러 더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척했고 일부러 더 비꼬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셨을 때 가장 많이 비판했던 요소가 바로 위선이었어요. 저 외식하는 자들을 줄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 위선적인 행동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리고 이 교만한 자들아, 어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느냐. 그리고 너희들 이 세대를 믿지 말라.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이 시대 정신 속에서 너희들은 이것을 벗어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복음의 길로만 가라. 이러한 일들, 이러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공생의 시절에 가르침을 행하셨는지 제가 일부러 연기를 해봤어요.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 왜 저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처럼 신랄하게 위선자들 비판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강경하게 정죄하시고 그리고 시대정신이 전부 악하다고 고하셨으면 세상 사람들 대부분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 결과 정치적인 적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버렸어요. 그것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지난 고난주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셨어요.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셨고 혼자 외로이 홀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일일이 다 비판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외로운 싸움을 혼자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동영상으로 접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저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를 위한 희생이고 우리들이 그 십자가 희생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저희들이 접하고 성경 속에서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저희들 마음속에 감사함과 기쁨이 감돌고 회복이 시작돼요.
이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저희들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십자가 희생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 2000년 전에 제자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랑 똑같은 마음가짐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도 똑같이 우리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와, 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신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송축합니다. 그 당시 제 아들도 저희처럼 똑같이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이 아니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두 명의 제자가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한 나그네 한 분이 그 두 사람 곁에 서서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 나그네가 그 두 사람을 향하여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지금 길을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그러자 제자들이 그 두 사람의 표정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저 표정이 말해줍니다. 지금 저희들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들으면 감사하고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기쁨과 환희라는 이러한 느낌으로 저희들은 받고 있겠지만,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미 해답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 사역을 완성시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당시 제자들의 관점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비통한 일이고 매우 슬픈 일이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망하게 최후를 당하실 수 있는가? 너무 슬프다 우리가.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뒤이어서 제자가 했던 말은 다음과 같았어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우리 스승님 되신 예수님,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시켜버렸다. 그런데 우리를 가르치신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가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숨겨진 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패배감이었습니다. 패배감. 우리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할 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여러 명 살리셨어요. 병든 소녀를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외에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던 문둥병자와 그리고 맹인들을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 손에 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죽은 자나 병든 자나 다 살아나고 다 완치가 되었어요. 근데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예수님 정도면 십자가에 매달렸으면 스스로 내려왔었어야 하는 건데 허망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 예수님은 풍랑마저 순종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는데 로마 병사들에게 너무 무참하게 채찍질 당하시고 대못을 맡기셨어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정도면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한테 질 수가 있지? 우리 예수님이 세상 권세에 지셨다. 이게 그들의 느낌이었어요.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그토록 따르던, 그리고 메시아인 줄 알았던,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허망하게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조롱당하셨는데 아무 말도 못하시고 조용히 숨을 거두셨는데 패배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휩싸였던 것은 슬픔과 절망과 패배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졌다.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졌다. 빛이 지고 악이 이겼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홀로 싸우셨던 그 위선자들에게 우리가 졌다. 거짓을 말하고 선한 행동하는 척했던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위선자들에게 우리가 져버렸다. 거짓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실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패배했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교만한 자들이 겸손한 자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철학과 시대 정신이 더욱더 강함을 증명해버렸다. 우리는 졌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3일 동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안치된 그 3일 동안 제자들의 마음과 심령은 그랬어요. 반대로 이야기해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주했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던 그 당시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우리들의 인기를 야금야금 갉아먹던 그 눈에 가시 같은 예수가 드디어 죽었다. 아싸 잘됐다. 그리고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서 그들의 악한 심리를 이용하여서 마귀들도 환호했겠죠. 우리가 맨날 천사들한테 깨지고 맨날 하나님께 혼나고 있었는데 드디어 우리가 저 사람들 마음속에 군중 심리를 일으켜서 드디어 수천만 년 만에 이 싸움 끝에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손으로 죽였다. 마귀들도 환호했겠죠. 그 기간이 바로 3일이었어요. 선이 지고 악이 이기고 빛의 세력이 패배하고 악의 세력이 이겼어요. 마귀는 환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리에 빠졌어요. 그 기간이 바로 3일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3일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여인들이 무덤가에 갔는데 무덤문이 열려 있어요. 깜짝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예수님의 시신에 겉에 쌌던 세마포만 남아있어요.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끼시던 2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로 세마포밖에 없어요.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의 의미는 그동안 시리에 빠져있던 패배감에 쩌들어있던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빛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우리가 진 게 아니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승리 선언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3일 동안 이긴 줄 알았던 악의 세력은 그동안 자신들은 이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3일 후에 깨달았던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마귀는 말이죠, 예수님께 결과적으로 완전히 속았습니다. 마귀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계신, 피 흘리시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사람들 틈에 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드디어 우리 악의 세력들이 이겼다 기뻐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한테 전부 속았어요. 우리들이 이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완벽히 속았고 우리는 패배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기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지는 줄 알았는데, 그 당시 제 아들이 분명히 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이겨 있었어요. 그런데 악의 세력들은 자신들이 이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3일 후에 그제서야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3일 천하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저들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요즘 우리 사회나 이 전 세계의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악당이 이기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선한 사람들이 이기고 있는 것 같나요? 제가 봤을 때 악당이 이기고 있습니다. 악당이 이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홀로 싸우셨던 그 부분들 있잖아요. 위선자들이 계속 이기고 있어요. 진실을 가진 자들이 뺨 맞고 욕 먹고 완전히 세상에서 버린 사람 취급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들을 무식한 사람들 취급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나 보고 있어. 아니 이 철학책도 많고 각종 심리학책도 많고 교보문고나 대형 서적 가면은 성경보다 더 있어 보이는 자기계발서가 난무하는데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거나 읽고 있어. 시대 정신이 성경을 무시하고 있어요. 저희들 이거 언제까지 경험할까요? 저희들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보통 한 70년이나 80년 정도 저희들 생에 남았죠? 70년이나 80년 동안 저희들은 악한 세력이 이기고 있는 것 같은 이 모습을 저희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거 길게 느껴지나요? 짧게 느껴지나요? 길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품에 갈 때까지 아마 저희들 6천년으로 보았을 때는 악의 세력이 계속 이기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80년, 70년 동안 말이죠. 길게 느껴지죠. 그런데 과연 그게 길게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예전부터 우주를 좋아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주가 그냥 신기해서 좋아했을 뿐인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의 조명을 깨닫게 되니까 이 우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말 중요한 매개체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기 있는 저 별이 뭐냐면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이에요. 알파 센타우리 혹시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저희들이 살고 있는 태양계가 있고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또 다른 태양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알파 센타우리예요. 아마 예전에 유행했고 아마 후속작 나온다고 알려진 아바타라는 영화 아시죠? 그 아바타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알파 센타우리예요. 그럼 우리 태양계와 저 알파 센타우리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빛의 속도로 가면은 4.37 광년이 걸려요. 빛의 속도로 가면은 4년이 조금 넘게 걸려요. 이거 먼 거리일 것 같네, 짧은 거리일 것 같네.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고작 4년일 텐데 아무리 빛의 속도라도 고작 4년밖에 안 되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단위 중에 하나인 킬로미터로 해볼게요. 이거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제가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41조 4,333억 9,216만 5,178km예요. 이거 아직까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총알이 빠르잖아요. 총알이 몇 킬로냐면은 총알이 시속 1000km예요. 1초에 1000km가 가 있어요. 총알 하나 발사하면은 그게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하면 1시간 후에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저 마라도까지 가 있는 거예요. 마라도보다 더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총알 한 발의 속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알 속도로 간다면은 알파 센타우리까지 몇 년 걸릴까요? 480만 년이 걸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주적 시간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우주적 시간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영생입니다. 이터널 라이프예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영생의 이 시간이 바로 이것과 똑같은 우주적인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 태양계랑 알파 센타우리는 가장 가까운 그냥 항성계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안드로메다는 220만 광년이고 무슨 대장성은 480만 광년이고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저희들은 우주적 시간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치적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우주적 시간을 저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70년, 80년 살면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 70년, 80년이 저희들이 선물 받은 영생에 비해서 길어 보이나요? 짧아 보이나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3일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3일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류 역사상 우리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로부터 3일은 정말 별거 아닌 시간이에요. 3일이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이 3일 동안만 악이 이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짧아요. 우리들이 영생을 받고 이터널 라이프, 우주적인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완전한 삶을 누리고 영원히, 정말 영원히 살고 있는 이 영생, 이러한 우리들이 받은 영생에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악이 이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70년, 80년은 고작 3일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저희들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유산자들이 계속 잘 나가요.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악당들이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왠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보았을 때 세상 철학과 심리학이 성경보다 더 대우받고 저희들이 성경 말씀 전하고 있으면 우리들을 무식한 인간 취급하고 있어요. 애통합니다. 비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을 도와주실 것이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정말로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건 아시죠? 저희들이 이 시대를 애통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도리어 좋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깨어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작 우리들이 이 땅의 악함과 이 땅의 타락함을 보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저희들이 느끼고 우리들이 애통함과 비통함을 느끼는 시간은 고작 3일뿐이에요. 우리들이 사는 남아있는 인생 70년, 80년이 고작 3일 같은 시간일 뿐이에요. 그러니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명하죠. 언제나 패배감에 찌들어서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영생을 보면서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보면서 저희들은 이미 승리했다는 심정을 가지고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요즘 삶이 참 어렵죠?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앞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보이지 않는 무슨 터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터널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것들을 저희에게 많은 것을 이미 예비해놨음을 저희를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순수한 의도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부활신앙이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동영상으로 보고 계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 큰 위로함과 회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함께 믿는 저희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살고 분명히 저들 마음속에 진리가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을 진리로 믿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에 저희들은 애통함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느끼는 이 애통함은 사실상 3일뿐입니다. 그리고 이 3일 후에 분명히 저희들은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으로 저희들이 영육간의 모든 것으로 체험하게 될 줄 믿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갖게 될 우주적인 시간 영생을 생각하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의 애통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가운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정말 부활의 승리를 안겨주신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부터 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주일을 저희들이 이전보다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러한 심정을 저희에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바라고 나아가이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통해서 아버지 부활의 주일날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세상을 보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싸워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싸우셨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홀로 자기를 치렀는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그 찬양이 나가게 기억하고 축복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이런 저희들이 우리가 아버지 이런 저희가 공주를 생기어버려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을 살아야 되옵소서. 앞으로 저희들이 나는 이런 영광과 저희들이 앞으로 정말 그런 우주적인 이런 영생이 믿어야는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는 70년과 80년 같은 경우는 아버지 그저 정말 그 시간을 저희들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 부르는 시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저희들이 주님 성수를 통하여 예수님과 부활하신 이런 주일날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주일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이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 행복함과 아버지 부활을 지키고 저희들이 온전히 전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부활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부활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데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주일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냥 평범한 일요일이고 평범한 휴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주일날이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 알고 있사옵나이다.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살아나사 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셨다는 승리 선포를 하신 날이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도 나의 승리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겼노라 이렇게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날인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저들 마음 가운데 주님 성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도와여 주십시오. 이 부활의 의미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언제나 살아 숨쉬어서 이 삶 속에서 언제나 용기와 담대함을 누리면서 사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기도문이지만 제가 오늘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2부 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눈 감고 저희들 이제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성리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지도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부터 제가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시다시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희들도 정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전진하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소그룹 활동이 차차 정상화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청년 임원 리더 모임을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되죠. 그래서 4월 18일 토요일 날 오랜만에 한번 재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된다면 앞으로에 있을 이제 행사 그리고 이것저것 대책회의 하는 그런 시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없고 GBS 예습은 없고 토요일 날 모여서 임원 리더 분들이랑 저랑 같이 회의하는 그런 시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고 있는데 정말 이 역사에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왕국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회가 되도록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일반 국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 조별로 모이기는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제가 빳빳한 종이로 조별로 이제 기도 제목 나누는 그 종이를 제가 좀 과자 상자 옆에 했는데 근데 아마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장님들끼리 이야기하셔서 합조하셔서 정말 오랜만에 서로 얼굴 보니까 이야기도 나누시고 근황도 물어보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하고 그리고 오늘 적힌 그 기도 제목은 제가 이번 주일 내내 제가 그 카톡상에 올려서 꾸준히 기도하도록 할 거예요. 저희들 기도하니까 진짜 응답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정말로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역시 오늘 부활절이라서 달걀이 아주 곱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그 남은 달걀 다 들고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 뒤에 이제 몽쉘과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각각 그 제조사에서 자존심이 걸린 그 과자들이 3개가 있으니까 그거 나눠서 이제 드시면서 담소 나누시면서 기도 제목 나누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